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다 같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볼수록 참 정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밭을 갈고 또 산에 나무를 심고 가축을 먹이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계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과학 이론처럼 복잡해요. 컴플렉스 시스템, 아주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도시의 시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시장, 또 한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대통령, 또 수백 수천의 교인들을 목양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했던 그 모세, 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이끄는 수가 한 200만이나 그러거든요. 그런데다가 광야에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보는 악조건, 그런데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갔다. 40년 동안. 정말 이 모세야말로 보기 드문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견디면서 그 험난한 길을 흩어지지 않고 가거든요. 저는 아마 200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물이 져가지고 불평하면서 그냥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성경에 없어요. 불평도 했고 하나님의 매도 맞지만은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까지 가는 걸 봅니다. 물론 다음
세대가 갑니다만은 그래도 연결이 쭉 지어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그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지만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역사를 아는데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적인 그런 대단한 리더였는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바로의 궁에서 로얄 패밀리로 이렇게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양을 쳤지 사람을 친 게 아닙니다. 양은 많이 쳐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사람을 많이 다스려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을 때 초기에는 잘 다스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이 지명이 나오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르비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했을 때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자기 장인 집에 맡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서 쭉 나오고 이제 그 처갓집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곳이 바로 르비딤인데 거기에서 장인 이드로 영감님이 이제 부인과 즉 모세의 부인과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인계해야 되겠죠. 우선은 맡아줬기 때문에. 근데 이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그 지명이 나오는데 얼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백성들이 굉장히 물 먹고 싶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곳, 이게 바로 르비딤입니다. 근데 바로 이 르비딤에서 꽤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곳으로 지금 사위를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저울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밤새 얘기를 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에게서 그들을 해방시켰고 또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산간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와, 여호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장면을 이드로 장인이 보게 됩니다. 밖에 아주 왁자지껄 하는데 모세가 앉아있고 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세가 답을 하기를 백성들이 일거리가 있으면 최종 결정을 못하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하려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들과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 사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겠어? 이러다가는 자네도 쓰러지고 백성들도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이건 지롭지 못해.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홀로 다스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을 다스릴 수 있고 100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이 1000을 다스리고 1000을 다스리려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학교에서 보면은 학급 편성을 할 때 보면 요즘에는 뭐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만 20명, 30명 또 군대 가서 보면 한 소지장이 한 30여 명 또 교회도 보면은 한 목사가 목양할 수 있는 그 한 개의 숫자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본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늘 계속 지시를 받는 거죠. 일명으로는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세가 받은 사명이고요. 그때는 뭐 선지자, 제사장, 왕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니까. 두 번째는 모세는 어떤 외무 혹은 뇌무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사명입니다. 근데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적들이 나타나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또 사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기는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 용어로 말하면 재판을 하는 거. 근데 지금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지시를 받고 두 번째 백성들의 진로를 지휘하는 건데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일은 지금 멈춰놓고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왜 혼자 이 일을 처리하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줘요. 아시는 대로 모세 곁에는 아론도 있고 홀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고 또 여러 장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에 있기 전에 수자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이 부분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지금 혼자 부대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꼭 모세한테만 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모세한테 가야 정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꼭 뭐가 같냐면은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때보다도 교인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까지 또 축복기도 받으려고 많이 와요. 너무 교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 부목사님들한테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쪽 줄 어느 목사님, 이쪽 줄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아무래도 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도를 받으시오 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끝나요. 이상하네. 보면은 결국은 부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요. 이게 이제 교인들의 그 심성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꼭 모세한테 가야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버거운 것이죠. 자, 이때 사실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줬더라면 모세 더 중요한 본분이 있잖아요. 예, 더 중요한 본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갈 때 이제 구제하는 일 있잖아요. 헌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일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판권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굉장히 재판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리 가지고 가자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가정사는 가정법원에 가고 또 아이들 혹시 뭐 큰 문제가 생기면은 청소년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해야 더 정확하게 잘 하잖아요. 그런 얘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위험성을 많이 보게 되는데 종교 가서는 그 한 사람이 신격화되거나 최소한 우상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은 나누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도에 맞춰서 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광야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2달 정도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해요. 광야생활 전체가 생소해요. 지금 현재 조직이 별로 없어요. 혈육을 따라서 12지파 외에 이 조직, 간단한 조직 외에는 그냥 세상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2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게 됐죠. 그리고 광야에서 갈증이 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근데 이때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들, 기적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소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예밖에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 그것도 에집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는 갖고 있지만 종교 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사람이 우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서 경험을 하게 하고 또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만나를 먹이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또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로 변해가는 이 공동체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피차가 안에 짐을 지는 함께 공동체 원리. 2번째는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분담 공동체 원리. 3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소위 감시 공동체 원리.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차가 안에 짐을 지는 소위 함께 공동체,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함께 공동체 원리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의 사람들이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어요. 뭐 부부간의 갈등도 있었을 거고 또 이웃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또 본의 아니게 뭐 물건을 훔쳐갔다 할지 뭐 이런 게 막 고발되고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들이 꿈에 부풀어서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떠나보니까 그리고 200만이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봤던 장인 이드로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금 21절, 22절에서 제안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울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일을 함께 나눠야 된다. 함께 공동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구경꾼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 반대입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다 독차지해야 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자람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지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경에서 구약에서 불 그럼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불의 사자 일명 그렇습니다. 근데 자칭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해요. 그런데 혼자 당시 아합왕과 왕후 이세벨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 사람인 엘리야도 지쳐버려요. 우리가 지친다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어떻게 그 불의 사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하소연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혼자 하면 지쳐요. 그렇죠? 혼자 하면 지쳐. 세상 일은 나름대로 어떤 이권이 있기 때문에 달려듭니다. 또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일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고요. 또 어쩔 때는 힘도 들고 또 내 물질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칭찬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비난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욕도 안 얻어먹어요. 그런데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예, 그래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신약이 와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이 말을 참 몇 번 보면서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랍니다. 공동체가 서로 짐을 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 이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정말 많죠. 예.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재판을 나눠서 해라. 일을 나눠서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의 제안이 역사적으로 행정과 조직에 공헌한 바가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 분대장, 소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어떤 제도의 근거, 또 공무원에서 뭐 계장, 과장, 차장, 차장, 국장 이런 근거, 또 사법제도에서 지방, 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백성을 조직해서 저자에게 각각 임무를 맡겨라, 그 말입니다. 피라미드형으로 해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다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된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한 장로님이 법대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법은 아무래도 독일 아닙니까? 독일에서 법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모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그분이 강의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연구했냐면 구약을 연구했더라고요. 일반 학자인데 법을 연구했는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연구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사실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경의 법이다, 이런 말씀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이 피라미드형이 세상 조직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의 법은, 성경의 조직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통솔자 위에 하나님 계신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조금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점을 왜 훌륭한 점이라고 보냐면, 다른 왕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왕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다 자기 밑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신다고 항상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고 마음에 합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단체를 조직해야 되죠. 조직이 있으면 백성들이 소속감이 생기고, 소속감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또 책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단체든지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함께 갔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조직을 통한 결속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을 하되 어떤 조직이냐가 참 중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통솔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죠. 자기 참모 외에는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 몰라. 예, 그리고 다 감시망을 두어서 부자들 간에도 감시를 하게 하죠. 무서운 조직입니다. 무조건 우리 살아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산 치하에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교회도 조직이 필요하죠. 이런 조직은 아니지만 교회에 필요한 조직은 뭡니까? 자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가담한 다음에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권이 내게 있죠. 교회는 다른 점이 있고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과 다른 점, 공산주의와 다른 점. 내 의사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의사로 하나님이 조직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할 것은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약점을 지적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원, 멤버십에 대한 의식이 참 약하다. 그런 얘기를 누가 지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이 됐으면 철저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회원이 안 되려고도 하고 또 됐더라도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이건 최고의 약점이죠. 자, 오늘 이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차간에 짐을 지는 함께 공동체. 두 번째는 능력을 따라 나누는 분담 공동체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드로의 충원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정의 기준이 뭐냐면 너는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나와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는 안쉐하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상식적인 얘기가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기준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학력, 또 가진 거,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지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따라서 이래도 안 되고 명예를 따라서 이래도 안 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이래도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의 원리는 뭐냐?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 이게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들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신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질 때 어떤 능력을 보시냐면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가. 그 분량에 따라서 공동체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가르치랍니다. 백성들에게 일단 이 원리를 가르치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어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드로가 전해줬다 합시다. 혼자 아무리 알고 있어도 백성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리더십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르쳐라.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 여기는 갈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duties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의무,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또 모든 분위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호간에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이 이게 통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인도할 수가 없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고 또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사람이 시민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면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법인 줄을 몰라서 어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잘 가르쳐 놓으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백성을 잘 가르친 게 정치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잘 가르쳐 놓으면 정치하기가 참 편해요. 참 편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함부로 평가하기는 참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똑같은 사건을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가 많아요. 그때 왜 같은 나라들이고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 판단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많이 계몽하고 계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스위스에 살기 때문에 스위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물어봐요. 제가 잘 모르니까. 같은 유럽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어려우니까 스위스에서 어떤 법안이 하나 올라왔냐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 백성들한테 공짜로 350만 원씩 나눠주자. 어려울 때 나누자. 우리나라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로 이따금씩. 그래서 그걸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예. 우리가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에 붙이면 내가 결과를 말 않겠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스위스는 75%가 거절했어요. 왜? 우리가 조금 아껴야지. 이걸 우리가 지금 350만 원씩 써버리면 이건 결국 우리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된다. 예. 그 나라에 헬리콥터가 없어. 헬리콥터가. 예. 그래서 헬리콥터를 그렇지. 나라가 헬리콥터 하나는 있어야지. 맨날 이탈리아에서 빌려다 쓰는 거야. 행사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 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예. 그랬더니 국민투표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가끔 쓰는 건데 그냥 이태리에서 한 번씩 빌려 쓰자 해서 헬리콥터 안 샀어요. 재밌죠? 자, 이게 국민의 그 의식 수준이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법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법도 백성들의 의식의 수준이 안 되면 통용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대로가 일단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자격을 여기 세 가지로 말하잖아. 21절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어떤 사람을 지도자를 뽑을 것이냐.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질 못해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요, 진실무망이라고 했어요. 진실무망. 근데 어쨌든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신과 부정과 부패, 이건 대부분 아래에서 생깁니까? 위에서 생깁니까? 위에서부터 생깁니다. 지도자부터 생겨요. 세상에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 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부터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나라 일을 맡겨놓으니까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불의한 이익이라. 그러니까 유독 이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독. 우리가 다 약해요. 우리가 다 물질에 약합니다. 그런데 유독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옛날 역사에서나 들은 얘기지만 탐관오리란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결국은 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쳐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도자는 청렴결백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바로 그렇게 오늘 지금 모세에게 이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뒤에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이 제도가 신명기 1장 9절부터 보면은 이 제도가 한 1년 후부터 이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안을 받고 모세가 공부를 했겠죠. 정말 제덕이 겸손한 능력 있는 사람 누굴까 하고 찾았겠죠. 1년 동안. 그리고 또 뽑은 사람을 훈련시켰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후부터 이 제도가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창출어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남세계에서 나왔어. 창세기 남세계에서 나왔지만 푸르기는 창세기 남색보다 더 푸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부족해도 아랫사람을 잘 키우고 훈련시켜 놓으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세대가 나올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리석더라도 지혜로운 지도자를 키워놓으면 다음에는 더 멋진 공동체가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신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다음 세대에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분담 공동체.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소위 감시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한테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빼놓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인간적인 조직을 다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바탕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성실하게 하라 그런 뜻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정직해라, 정직하게 하라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 하나님의 감시하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집 하나님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종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주인 마님이 우리 집안에서 최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또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걸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주장하고 그리고 늘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라틴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책임자로서 부끄럽지 않나 이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행사를 서울에서 할 때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장로교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목회를 하시고 또 장로교회 어떤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그렇게 앞에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려 보니까 그 교회 앞에가 코람 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큰 글씨로 써져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전쟁이 붙었어. 예. 지금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여러 해 동안 전쟁이 붙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그 교회 바로 나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교회 앞에가 크게 써붙였는데 그 교인들이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전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글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뭐 깊이 연구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미디안의 한 제사장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슨 신앙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어젯밤에 모세한테 막 간증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간증 얘기를 들을 때 신앙이 확 자랐긴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드로가. 그래 어쨌든 간에 어찌된 일인지 그 이드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불신자에 가까운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 쫙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존경스러웠어요. 정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공리를 해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소위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전 업적을 남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버리고 자기 힘으로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고랑은 실패합니다. 미국의 다른 나라 얘기지만 대통령 중에서 정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했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때는 잘한 것 같았지만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은 사라져요. 이들은 모세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소송을 베풀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정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는 정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사람은 수시로 바뀌고 또 지역에 따라 바뀌고 또 환경에 따라 바뀌고 세월에 따라 법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법도 정치도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 말이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수염을 휘날리면서 나 여기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은 한 가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그 말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법대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오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누가 오진을 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산부인과 의사가 거기에 딸을 낳아서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었는데 또 딸을 해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아이를 인공 낙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들이었어. 정말 웃기죠? 예, 정말 인간. 그러므로 정말 인간은 최고의 전문가라도 믿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 우리가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변개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거. 오죽에 있으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손상이 될까 봐 아주 1.1핵도 바꿀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좀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라. 말씀의 잣대로만 판단하라.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념해야 될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시 정리하자면 피차간에 짐을 지는 함께 공동체 원리. 짐을 나누어지면요 반감이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된대요. 짐을 나눠줘야 된다. 두 번째, 능력에 따라 나누는 소위 분담 공동체.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소위 감시 공동체. 우리는 신전의식을 갖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식을 일부러라도 항상 그 의식을 갖고 살라. 그럴 때 그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이고 그 가정은 은혜스러운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사업은 형통케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초기의 삶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인데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유념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하는 공동체, 또 나누고 분담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식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